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 창세기를 40번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 22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 그 땅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비골도 함께 데리고 왔죠.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군사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굳이 말하면 이 아비멜렉이 권력의 1인자, 노란자라고 한다면 이 비골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권력의 2인자격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최고 권력자 둘이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인 예를 들어 뭐 대통령과 또 뭐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가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는 일,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겠죠. 보통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게 됐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요, 그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최고 권력자와 2인자가 그 땅의 나그네와 같고 객과 같고 그리고 일반 거주민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고백들을 보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의 모든 행사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이 아브라함에게가 잘 지내고자, 화친하고자 이 몸소 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심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요, 오늘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이 둘은 만났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던 그 그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면서 이 둘의 첫 번째 만남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남은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요, 사기를 쳤거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과요, 화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했죠. 근데 마침 누이라고 얘기했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89세에, 우리로 치면 할머니죠, 그죠? 89세에 그 경수가 끊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임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라를요,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죠. 그래서요,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 다 했어요. 뒤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후대하여 선대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미 한번 알았던 거예요. 그가 선지자라는 것,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 뒤에 20장에 있었던 그 사건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이어졌으면 더 자연스럽겠죠.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호되게 당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꿈 가운데 들었으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오늘 이 1절과 같은 말씀을 이 아비멜렉은 하지 않았습니다. 20장 14절과 14절 말씀해 보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에게 후대하고 또 그에게 이 땅에 머물러도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1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그때에란 단어로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건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21장으로 넘어와서 그 21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시간과 사건이 지나간 뒤에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적어도 최소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죠. 왜냐하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젖을 뗀다는 그 기간이 최소 2년에서 3, 4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의 행사를요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내린 결론이 뭐라는 것입니까? 와, 그렇구나. 진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요 결론 지었다는 것이죠.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지켜볼 때에 그의 모든 삶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손들고 기뻐하고 좋은 말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오래 지켜보고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삶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또 무시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웃는 거 보니까 이 인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내 더러운 성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보이게 되는 것. 우리를 볼 때 세상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더 진한 세상이 보이고 더 어두운 죄악이 보이고 더 뜨거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삶입니까? 엉터리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면서도 이제 자존심 상한다 뭐 그런 것입니까? 그게요 엉터리죠. 그게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와, 네 보니까 네 정말 때깔난다 이런 겁니까? 야, 네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이뻐 죽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음이 보여. 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우리에 대한 평가요 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쁘다고 하면 어깨 내밀고 니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면 어깨 내밀고 니 신앙 참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어깨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3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지켜보았던 것처럼 세상도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지 세상도요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 해답을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때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요 이 21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볼 때요 이 기간은요 한 3년에서 4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기간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때 사라와 그의 건석이요 다 기뻐했죠.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백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셨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이 백세의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과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위해 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기 위해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뭐 한 거 아닙니다. 100세 이삭을 낳기 위해서 뭐 달밤에 기도하고 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노력하고 더 애쓴 거 아닙니다. 그는 이미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안 될 것이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인본주의의 길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때마다 그가 그렇게 실수하고 불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혹 실수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쌓여가면 이제는요, 이 21장 이후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아브라함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요,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 믿음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말씀에 혹 온전히 머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어서 돌아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신앙의 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말씀에 불신하거나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고 가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꾸만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이 그때에 해당되는 사건은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냥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핏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려 10수년을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래서 많은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그냥도 아니고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하다, 이 야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요 몹시 근심하다, 매우 걱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만 써도 매우 근심했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 앞에 또 히브리어 한 단어를 더 넣고 있어요. 매우란 단어를 더 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매우 근심하고 있다,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자기 피부치, 피와 살과 같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이 사라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즉시 순종했다. 이 기사가 또 언제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똑같이 나오죠. 그때는 근심했다는 표현만 없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 해당되는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에 반응하는 삶을 따라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죄악을 보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고백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고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크나큰 영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지금 교만함과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못난 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어떤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제 생각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연구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고 순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 방법과 자기 인본주의를 쓰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볼 때에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택하여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비웃고 밀어낸다고 조롱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구별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증거는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죠? 누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여기도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꽤 지났거든요. 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그랄 땅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아비멜렉이 1세라면 여기 아비멜렉이 2세쯤 되겠죠. 근데 그도 이 이삭을 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믿음의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거는 누구 이야기죠? 이건 야곱 확실합니까? 그렇죠. 이건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요 라반이 야곱을 볼 때 거의 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볼 때예요.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누구 이야기죠? 이런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39장쯤 됐으면 이제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그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밑에 이삭에게도, 그 다음 야곱에게도, 그 다음 요셉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동일하게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구약 속의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증거가 있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하친을 맺고자 하는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군사력과 그의 건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이 하친의 언약을 맺고자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힘 있는 사람, 능력의 삶, 그리고 이런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 요구의 내용은요, 이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마라. 이제 거짓으로 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거짓을 말했죠.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이요, 몰살을 당할 뻔한 정말로 큰 위기를 이 아비멜렉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제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까지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대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이 땅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완전히 지금 저자세가 되어져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요, 어떻게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요, 아브라함, 당신은 내가 못 믿겠다. 당신은 나한테 이전에 거짓말한 이력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가리켜라는 것은요,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맹세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와 약속하라. 이 아비멜렉이 본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도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앞에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 아비멜렉의 요구를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있죠. 여러분, 맹세한다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과 언약과 약속을 맺고 있는 거고, 그 앞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신앙을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뛰쳐나가지 않겠다. 그것을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단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때에 천년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을 이때에요, 하나님 이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아브라함 같으면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애굽에 내려갔겠죠. 애굽에 벌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택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뛰쳐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요,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결단의 내용처럼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인 이 이삭은요, 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아들 이삭만 해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파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물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빼앗겼죠. 그런데 이 이삭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의 후손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후대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이요, 그 아들 이삭에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는요,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파둔 우물이 있는데 당신의 종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대.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를 후대해달라 이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랬냐면, 당신이 나를 후대한 거 맞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지금 내 우물을 다 뺏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못 들은 이야기다. 진짜 못 들은 것 같아요. 당신도 나를 얘기 안 해줬고 그 누구도 내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당했죠.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했냐? 무슨 뜻으로 내게 했냐? 너 때문에 나와 우리 집안이 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요 쪼개다, 가르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어디서 언제 보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봤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유명한 헷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도 보면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쪼갠다. 이게 바로 오늘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쪼개고 자른다는 것이죠. 반으로 갈라서 그 재물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언약과 계약을 맺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이제 지나감을 통해 그 계약이요 성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나가느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계약을 어기면 당신의 생명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맺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 언약식과 관계없이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도 그 일을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니 우리 언약식 맺는 거 끝났는데 왜 7 암양 새끼를 데리고 왔느냐? 그걸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0절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7이라는 이 숫자는요 히브리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죠. 즉 이 암양 7 새끼는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파두었지만 빼앗겼던 그 우물에 대한 완전한 반환, 완전한 소유를요 지금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삶의 근원,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물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줄과 같은 것이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 땅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었고 객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땅의 생명줄 중 하나인
그들의 삶의 근원 중 하나인 이 우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완전한 반환과 완전한 소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양 새끼랑 지금 우물을 지금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고 성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브엘세바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브엘이라는 것은요, 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세바라는 단어가요, 발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할 때 이때 구약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은 주후 10세기경에 이른 마소라 택본에 의해서 이 모음이 붙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없었으면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발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바라고 발음을 하면 7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쉐바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면요, 이것이 완전한 맹세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7의 우물, 또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과 맹세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에도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 땅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뒤에 이제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나무 심기를 하고 있죠. 무슨 나무를 심고 있죠? 에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요, 상록수예요. 상록수가 뭐죠?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고 푸른 잎을 내는 그런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사막 가운데서도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심었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아비멜렉과 이른바 평화협정을 맺고 자신의 삶의 안정을 이제 보장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난 생명줄과 같은 이 브엘세바 우물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양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좀 우쭐될 만하잖아요. 야,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내가 객이지만 이 땅 최고 권력자랑 난 평화협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 근데 올 때 보니까 자기 오른팔도 데리고 왔더라.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영원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간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쭐대고 이만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까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갈은 그 베엘세바 땅에서도 우물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평생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 베엘세바 땅에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우물도 함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강야와 같은 이 척박한 세상과 인생길에서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사시사철 그 생명을 드러내는 이 에셀나무와 같은 인생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여러 날을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증거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아비멜렉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삶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상이 보이고 제약이 보이는 엉터리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없는 삶,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삶,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강야 땅에서도 사시철철 그 푸름을 나타냈던 이 에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꺾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